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3차에 걸쳐서 진행된 포로 귀환에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이 끝났을 때, 그때가 이제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말라기의 시대가 오기까지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536년경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이후 70년 만입니다. 당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귀환하여서 곧바로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지만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다가 기원전 516년경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학계 스가랴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2차 포로 귀환이 기원전 458년경에 있었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약 78년 만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포로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148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서에 해당되는 에스라서가 바로 이때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면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대충 70년 정도의 간격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약 70년 정도가 지난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뒤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외벽으로서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주변 성벽을 재건하면서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지나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성전도 비록 볼품 있었고, 그리고 외곽 성벽도 재건되고, 그래서 뭔가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되었을 때, 그때가 이 말라기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비록 왕은 없었지만 살아갈 터전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성전도 있었고, 폭풍 같은 세월이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같은 안정감은 인간에게 타락과 변질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를 계속해서 묻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이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 다소간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별로 묻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 보이지 않는 큰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영적인 눈이 감기고 무뎌지고, 더 이상 서로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은 힘차게 함께 손잡고 걸어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서로에 대한 헌신도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점차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풍요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도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선명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더 선명해지고, 더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되고,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풍요의 시기가 오게 되면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말라기는 지금 그러한 풍요와 안정의 현장 속에 있는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잘 살펴봐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제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이끌어가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이제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7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런 식으로 어떤 비슷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2장 3장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었던 지난 날들을 잊어버립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포로 귀한 공동체가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와 그 후손들, 원래 장자였던 에서와 그 후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황폐해졌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셨으며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대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을 그동안 만들어 주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충분히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성벽을 완공했는지, 그 도시를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점점 살이 찌면 적당한 음식에 점점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렇게 살 수 없었는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또 어떻게 변하는가? 두 번째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제사, 제의 예식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7절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는 꼴을 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더러운 떡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8절에 보시면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엉터리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눈 먼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심지어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아예 그런 엉터리 제사를 지낼 수가 없도록 성전 문을 그냥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젊을수록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할 것입니다. 재물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음이나 그 상태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실 때 굳이 그렇게 깨끗하고 흠 없는 것과 흠 있는 것을 굳이 구별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물질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이걸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4장에 보면 우리 어디서나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어? 그냥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거기서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헌금같이 복잡한 거,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굳이 다 나눠서 일부러 나눠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마음을 다해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굳이 돈도 옛날처럼 새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게 오늘날 우리의 형태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말라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외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형 안에, 외형이 비록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형처럼 느껴지지만 이 외형 안에 예배자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모든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전부 다 흠이 있어서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죄송스럽지만 이거라도 그렇게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도저히 주일에 교회 올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그 예배를 받으시죠. 새벽 기도에도 집이 멀어서 도무지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올 수는 있어도 직장 일로 정말 너무 피곤할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게 혹시 졸음운전이나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최선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죠.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젖어 들어가다가 결국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습관을 편의 중심적으로 하게 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냐 싶지만 과거 기독교인들이 비슷한 문제로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걸 위기로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기독교가 박해를 한창 받다가 공적 종교로 공인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 야성을 무너뜨린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 영혼이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요?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이 무지한 백성들로 하여금 막 뭔가 고행을 하게 하고 막 무릎을 꿇고 48계단을 막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행 끝에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을 심어주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뭔가 고생스러운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치워야 할 것들은 치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은 외형을 통해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 맑게 깨워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보시기 깨어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에 깨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같은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또 혹시 내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너무 놔버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는 하루를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외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잊지 않는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할수록 더욱 영적으로 위기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얼마든지 큰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목회의 모든 여정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목양함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 부디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다시 이 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찢어진 것들이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비록 대통령 선거로 쉬는 날이지만, 휴일이지만 쉬지 못하고 생업을 위해 힘써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오늘도 투병하시며 괴로움 가운데, 육체적 괴로움 가운데 잠이 오지 않아 뜨는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되 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육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